Happy Father's Day.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인 반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이름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쓰여진 시가 10편이라면 아마 아버지에 대해서 쓰여진 시는 한두 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쓰여진 시 중에 제 마음에 늘 기억에 남아있는 시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술잔엔 눈물이 반, 그런 시가 있습니다. 말없이 술잔에 눈물을 모아서 마셔야 하는 그것이 과거의 우리 아버지들이었죠.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주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에 이어서 덧붙인 짧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이 짧은 말씀은 주기도에 들어있는 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구절에 대해서 덧붙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덧붙인 이유는 용서가 또 한 번 강조해야 될 만큼 중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다른 것 말고 용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 불행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죄에 닿습니다. 그리고 죄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깬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누구에겐가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홀로 살아갈 인생은 없지요. 물론 스스로를 유폐시키고 자신의 세상에 보이지 않는 철장을 쳐놓고는 자신이 선택한 몇 사람과만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상처 때문이지요. 더 이상 상처받기 위해서 자신을 가두고 사는데요, 실은 스스로를 무덤에 가두는 일이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가려면 상처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또 때로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며칠 지나서 잊어먹는 가벼운 상처도 있지만 잊을만 하면 생각나서 치가 떨리고 잠 못 자게 하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줄이는 것이고요, 상처를 입힌 경우에는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요,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따뜻하고 든든한 관계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요.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자유롭고 또한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고요, 애써 외면하려 하고요,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상처받기를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상처받기를 각오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무관심은 상처받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기에 팔짱을 끼고 멀리서 지켜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등지고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거듭 상처를 주어도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쌓이고 쌓인 그 아픔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뜨거운 피와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님의 거룩한 피는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모두 품어 안으시는 것은 마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기도 중에 용서에 대해서 비는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15절의 말씀도 같은 오해를 하지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체 말씀 속에 두고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무상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 낯선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 읽어드린 비유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화폐 제도가 생기기 전에 사용되던 그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금괴를 말합니다. 한 달란트는 30g의 금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0g짜리 금괴 1만 개를 빚졌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0g의 금괴 1만 개를 실으려면 트럭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빚 갚을 날이 되어서 왕은 그 종을 데려다가 그의 전 재산과 가족까지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래 보았자 10달란트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종이 다 갚을 테니 나에게 기한을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종은 진심으로 말한 것이지만 그 종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대대손손 모아도 그 1만 달란트를 만들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겁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용서해 줍니다. 그 엄청난 손해를 왕이 그냥 끌어안았다는 뜻입니다. 종에게 그런 은혜를 줄 만한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왕의 자비심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으로서는 왕의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찌 그 많은 돈을 용서해 준단 말입니까? 나중에 왕이 진심인 것을 알았을 때 이 종은 아마 그 앞에 부복해서 엉엉 울었을지 모릅니다. 백골난망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니 내가 하나님에게 진 죄의 분량을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그토록 무겁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사실에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하고 반쯤 수긍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러는 거냐, 그렇게 질문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률에 따라서 그래도 되도록이면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일수록 그 죄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다는 말은 세상의 도덕률을 가지고 나의 죄를 따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에 우리의 비추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임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에게 드린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무상의 용서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단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미리 당겨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지을 죄를 모두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구원파가 바로 이 교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용서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죄를 범했다고 생각될 때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 지은 기억이 없다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말은 마음 놓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고 더 깊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때 너무도 가난에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자식에게는 남겨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으로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이른 나이에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그 병을 얻어서 자식이 철도 들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자식에게는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남을 만한 엄청난 돈이 남겨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자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면,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너 장래 무엇가 되고 싶으냐 물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는 재벌 2세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십니다 그러더래요. 이런 아버지 두면 참 좋겠죠? 만일 여러분이 이 자식일 때 자식이 되었다면 그 돈을 물 쓰듯 쓰겠습니까? 철없을 때는 그럴지 모르죠. 하지만 철이 들어서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왜 나에게 남겨주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그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은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고,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미리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나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해도 분수 없이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안다면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더욱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이고요, 죄에 넘어질 때마다 과거보다 더욱더 심하게 깨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바로 잡혔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비유에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이 종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한지 기억나시나요? 기분 좋게 왕궁을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지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의 하루 노동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연봉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의 평균 연봉이 한 8만 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한 2만 불 정도 빚진 것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겐가 2만 불 정도 빌려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빌려줬는데 그 빚을 포기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지로 떼이는 거 말고 그 사람의 사정이 딱해서 그냥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면 몰라도 또 그것도 쉽지 않지요. 2만 달러는 고사하고 2천 달러도 탕감해주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만드시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것으로 이 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만 달러의 빚은 포기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도 못할 것은 없는데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만일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2만 달러 빚지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고소할 수 있지요. 미국 사회에서 2만 달러 빚진 사람 갚지 않아서 고소했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품어 안으신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품고 응징을 계획하고 악한 말과 행동을 도모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쓰겠느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하고 응징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을 아직 겪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두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부로 만나는 것은 현실 지옥을 사는 일이지요.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는 일은 고혈압과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토록 상처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에 무능한 우리의 불편한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기도에 용서를 위한 기도를 넣어두셔서 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은 비록 용서할 수 없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용서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올릴 때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거듭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끝내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요, 용서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처음 상처받았을 때는 그럴 법하지 않았던 일이 호련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뉴저지 연합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나구용 목사님과 나영자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성가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멀리서 존경하며 배우던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주셔서 저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나영자 사모님은 벌써 시집을 몇 권 출판하신 시인이신데요, 얼마 전에 새로 출간한 당신만 보입니다 라는 시집을 주셔서 읽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그런 시가 한 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 사랑한다 해도 내가 밤송이면 내가 껴안는 이웃은 찔려서 아플 것이요, 내가 푹신한 솜니불이면 내가 껴안는 그 이웃은 포근하겠지요.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믿고 외치며 살아도 제가 아직 덜 깎여서 제가 껴안는 이웃은 아파하기 일쑤지요. 사랑하기 전에 나를 세우는 일이 먼저인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모나고 미련한 저를 당신이 찔리면서도 꼭 안아주십니다. 제 몸의 가시는 주님 몸에서 부스러집니다. 주님 때문에 조금씩 저는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저도 주님처럼 그렇게 상처 있는 이들을 꼭 안아줄 수 있으리까?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상처를 거듭 받고 자라면 어떤 마음은 돌덩이가 되고 어떤 마음은 밤송이가 됩니다. 어떤 마음은 사막이 되고요, 어떤 마음은 무덤이 됩니다. 어떤 마음은 시한폭탄이 되고요, 어떤 마음은 늪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처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용서의 능력이 인생의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100년을 해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에도 용서의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으려면 용서의 능력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품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여기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이토록 절실하고 중요한데 우리의 용서의 능력은 너무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지요.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은 우리가 용서의 빚진 자들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주기도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넣으셨고요, 그리고 거듭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살아있어서 그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그럴 수 없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주기도를 올릴 때마다 용서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처가 깊어져만 가는 이 시대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능력으로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